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지옥 재앙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고 이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오늘도 어떤 여러분이 연약함과 질병이 있어도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 사람들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꼭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정체성이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 사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전도 실천하면요,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내가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뭔가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뜻을 정하시고요. 특별히 사모늘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유를 원하시는 분은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40일을 집중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요. 그때 다 바뀌어진 거예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잘못되게 각인된 거고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에는 꼭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할 때는 기도에 생명을 걸고요. 나는 어떤 것은 뭐 못한다 할지라도 난 틀림없이 난 기도는 반드시 한다. 근데 이런 뭔가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생을 거는 게 중요해요. 나는 전도에 생명을 건다든지 잘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면 권세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 못 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당당하게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주눅 들어 살고 눌려 살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요셉같이 누리면요. 계속 기도로 누리면요. 범사 형통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다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목자 삼고 인도받다 보니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무조건 열심히 아닙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이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하고 너는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성공을 해요. 예, 무조건 열심히 아닙니다. 무조건 또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돼요. 자유하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합니까? 이 축복을 알고 자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편지가 보내졌을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런 신앙의 자유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자유를 확실하게 누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그 전통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도 이게 좀 불결하게 도살된 고기다. 그런 고기라든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뭐 고기 다 먹잖아요. 뭐 그런 거 가립니까? 예. 그리고 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이 정결법이 있거든요. 그것 따라서 그대로 살고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다 가려가지고 채소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도 이방 종교에서 이방 신에게 바쳤던 포도주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 음식 같은 건 안 먹는다. 예. 고사 지낸 떡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도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예. 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절기도 그대로 다 지켜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절기가 끝났거든요. 예.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런 절기 안 지켜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은 그거 안 지키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율법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율법이 유효해요. 그래서 도덕법 같은 건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뭐 절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와 음식의 자유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예. 마음대로 뭘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해 보세요. 지금도 안식교인들은요 다 안 먹어요. 미꾸라지? 우리 추어탕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먹잖아요. 근데 안식교인들은 안 먹어요. 비늘 있는 생선만 먹지 그런 거 안 먹어요. 오징어도 안 먹더라고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서. 지금도 안식교인들 그렇게 한다니까. 저 청량리에 가면 그 안식교 신학교 삼육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구약대로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가 맞는 건지 잘 메시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다 먹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고 뭐 터키 사람, 그리스 사람, 뭐 로마 사람들을 에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먹고 절기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오늘도 이 메시지가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걸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갑자기 커지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문제가 되는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견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먹는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기의 약점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이 훨씬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나중에는요, 미워져요. 자기도 약점 있고 실수가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고. 저도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훑어본다면요,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숨으려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남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이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내가 영육간의 손해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도 용납을 하셨거든요. 다 받아들이셨다고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예.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지금은 신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고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 앞에 있으시고 결국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것만 보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누구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손해보면 안 돼요. 다 어떤 마음을 먹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마음을,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면요, 신앙생활이 발전이 안 돼요. 내가 엄청 손해를 봐요. 어떤 사람도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저주 수치 다 당하셨죠. 멸시천대 다 받으셨죠. 그리고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가지고 모든 것 다 먹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보사떡 먹는다고 비판해도 안 되고, 제사 음식 먹는다고 비판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사 지냈다고 해서 그 고사 지낸 그 떡 속에 귀신이 들어가냐?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 속에 귀신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음식으로 먹는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마음에 걸리는 거 없이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니까 나는 그래도 고사 음식 먹는 건 좀 뭔가 이 마음에 깨름직하고 좀 걸린다. 제사 음식 먹는 것도 그렇다. 그런 사람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예.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면서도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난 괜찮다. 고사떡 먹는다. 아무 상관없다. 그게 무슨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음식으로 맛있게 먹는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돼. 어쨌든 고사도 귀신에게 드린 거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거기에 쓰여진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난 뭔가 마음에 걸린다. 그런 사람은 안 먹는 게 좋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러나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고 저 사람도 이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 고사떡 먹는 사람을 못 먹는 사람이 비판하지 말고 또 못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서 모든 거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본질적인 거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맨날 싸우고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 세계복음화합니까?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시험 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방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범위가 넓혀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 시간표가 있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고쳐서 쓰실 수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또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날도 이날 저날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날은 더 중요한 뭐 절기 지킬 때 같은 때라든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 뭐든지 음식 먹는 것도 각자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확정하라는 거예요. 각자 믿음이 다르니까, 시간표가 다르니까. 뭐 지금은 고사떡 못 먹어도 또 나중에는 먹을 수 있는 또 뭐 시간표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믿음에 따라서 확정하고 다 자기가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러나 판단하지 마라. 양심에 따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판단 정죄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후로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의 행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이거는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나쁜 걸 알면서도 잘 못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 안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 하나도 못 끊잖아요. 중독이 되면. 근데 그걸 가지고 맞니 틀리니 왜 저렇게 하니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된 사람도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꼭 이제 비판을 하려거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남이 잘못하는 거 자꾸 끄집어내고 그거 비판하기보다는 늘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 각자 자기가 한 일을 직고한다고 그랬지 남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남의 일을 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
나도 혹시 그런 면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갱신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봐요.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깨닫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남의 형제의 눈을 보는 게, 눈 속에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남의 티 잘못한 거 약점은 먼저 보고 나는 후손위로 돌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구도 이거는 뭐 이 말씀에 꼭 적합한 건 아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도 실패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갱신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다. 언제나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잘못은 나부터 고쳐야 된다.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깨닫는 거, 남을 판단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수용해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 대해서 또 왜 저러냐, 저렇게 아무 음식이나 먹냐,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서로 다 받으라.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이제 나는 없어요. 오직 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죽어야 돼요. 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히 오늘 꼭 요거를 깨닫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뒷부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은 뭐 자기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무리 우리는 힘들어도 끝까지 사는 거예요. 다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나는 내 거 아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 알고 그럼 주인 뜻대로 살아야죠. 내가 내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주인은 따로 있다. 내 주인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돼.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재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 가진 돈 내 거 아니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목사님 내 건데요. 아니요.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럼 목사님 나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그 재산과 물질을 너에게 맡겨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것을 맡음을 받은 청직이야. 청직이. 관리하라고 그 물질을 재산을 관리하라고 나한테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로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관리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재산도 물질도 내 거 하나도 아니다. 나는 다만 그 재산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 시간도 건강도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도 주님 뜻대로 써야 되고 오늘도.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분명히 말했죠. 금토일, 특히 금토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드려라.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와 말씀과 학업에만 집중하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주의 뜻대로 일부 예배만 뚝딱 드리고 가는 거 그거 난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고 가서 뭐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거 주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오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에 집중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승리하는지. 시간을 주의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건강도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라고 내 건강 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옛날에 수첩에 다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2005년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 그러면 21년 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수첩 앞에 있길래 한번 쑥 열어봤어요. 수첩이 이렇게 있거든요. 중요한 건 계속 써놓거든요. 어제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그런 거. 불필요한 말도 내가 많이 하고 있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깨닫고 잊어버리기 전에 또 수첩에다 적어놓고 필요한 말만 해야 되겠다. 설교도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걸 깨닫는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거기 써 있냐면 너는 오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그렇게 써지더라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너 며칠 전에 그렇게 기침 많이 해가지고 병원 갔다 온 적 있잖아. 그런 게 써있더라고. 그때 무슨 생각했냐. 근데 그때보다는 기침도 좀 줄어들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냐.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가 돼야 정상적인 신앙이고, 그때 치유가 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경제도 회복이 돼요. 불평 원망하면요 자꾸 마귀 역사합니다.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가 말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아야 응답이 와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요, 다 주인한테 맡기고 사세요. 건강도 맡기고, 경제도 맡기고, 다 채워주실 걸 믿고. 안 망해요. 지금까지도 안 망하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복음이 있는 우리가 왜 망해요? 안 망해요. 예수님 주인 삼으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요, 주라는 단어만 8번이 나와요. 계속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뜻대로 살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행복해요. 복음에 다 양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빚진 자다.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 마귀 권세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다. 야, 이거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막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되겠다. 예. 죄의 세력도 이기고, 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도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우리 가문을 여태까지 붙잡고 방해했던 이 운명 사주팔자 문제, 이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이 내게 주어졌구나. 특히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 힘이에요.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여기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부터 해야 돼요. 특히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계속 심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들이 자폐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정체성을 계속 심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깨달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이 지켜주셔. 너는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 너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붙잡은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마귀가 너를 조금 더 건드릴 수 없다. 이걸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정신 문제 다 치유돼요. 나중에는 약 안 먹어도 돼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캠프할 때 정체성 캠프부터 알아. 나는 예배자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것부터 확실하게 심고 캠프를 해야 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안 된다. 안 산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살면요, 자기한테 딱 얽매는 자가 돼요. Bondage to ego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딱 묶여가지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이 발전을 못하고 남을 위해서는 눈꽃만큼도 못 살아요. 예. 자기는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한테 딱 묵혀져 있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계속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자기만 위해 살다가 자기한테 딱 묶여가지고 그게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정신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자멸하고 말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어요. 이제 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죽은 자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주장이 있고 자기 뜻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나는 죽은 자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살면 행복 안 해. 주님이 사니까 행복해. 나는 없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는 그리스도만 위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경밖에 답이 없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 때, 복음만을 위해서 살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가장 건강한 인생이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기뻐요. 아이고, 뭐 이렇게 일이 많으냐.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하나 힘들지 않아요. 누림이 돼요. 요셉이 노예가 돼서 일을 하는데도요, 하나도 불평원망 안 했어요. 그 노예 일을 누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다민족인데 직장생활 힘들지 않으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즐겁대요. 할만하대요. 그래서 맞다. 누림으로 해라. 그러면 그 일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돈 벌려고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냐?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다. 행복도 없다. 직장생활 가는 거 즐겁지가 않다. 야,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게 누림으로 하는 거야. 즐겁게. 하나님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주일날 한 번 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지난주에도 목회자 부부 수양회 다녀왔는데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그리고 잘 배우고 오게 해주세요. 또 누림의 시간도 되고 영육간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맨날 뭐 자연 돌아다닙니까? 모처럼 만에 강원도 평창 어디부터인지 처음 가봤어요. 가는 것도 누림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인도하시다. 근데 갔다 와가지고 감기를 혼밥 걸려가지고 오늘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침 콜록콜록하고 누런 콧물 나오고 어이구 주일날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틀림없이 응답하죠. 지금 누런 콧물 안 나잖아요. 이따가 날지 모르죠. 이거 보면 알거든. 이게 감기인지 그냥 나온 콧물인지. 힘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힘 주셔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몸으로 때우는 직업이라도 하나님께 힘달라고 하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중국 신학교 이것도 이틀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강의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5시간 강의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체력도 지켜주시고 강의만 할 게 아니라 저도 은혜 받고 치유받고 힘 생기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선교도 되고 나도 축복이 되잖아. 하나 문제될 거 없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앞으로의 여러분과 제 인생이 오직 주만 위해 살고 주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만 합심해서 하나님 절대 나는 이제 판단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누리며 살고 자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1, 2분만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뿐이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물, 물질 다 주를 위해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란 사실 확실히 명심하게 하시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인도 따라 살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누리는 인생, 자유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